출애굽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일생 전체를 훑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 인하여 난 12아들의 족보를 쭉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쭉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쭉 나가는데 늙은 아비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갔다 하는 첫 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그 전체에 이어지는 2절, 3절, 4절의 족보를 다 이어서 모아서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요. 그리고 요셉은 그때 애굽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다라는 말은 이 한 줄로 창세기의 내용을 이어오죠. 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는가? 또 애굽에 가면 왜 그들이 무슨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설명해 줍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의 가나안 전체 지역에 큰 가뭄이 들고 생존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그곳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그들로부터 생존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요셉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다해서 이스라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름 짓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요셉, 그것은 바로 가족의 생명이었고 훗날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구성하는 데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6절에 가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은 겁니다. 기댈 만한 언덕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도 다 죽었으니 그 후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즉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피신해 갔을 땐 요셉을 바라보고 가시고 또 요셉의 후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의 후손들의 형편은 어찌 될까? 결국 그들이 보존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낯선 이방인의 나라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1장 7절에 명확하게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들이 다 죽었지만 그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 이후에도 여전하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절까지 오는 상황 속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길, 내려갈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일, 그건 창세기 50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간 일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신 일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인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어찌 될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다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7절 한 말씀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의 손길이요 보호의 손길이요 신실함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향한 신실함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데 이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뻐서 요셉의 후손들을 보호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즉 야곱을 또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간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이 중요한 신앙의 열전들 족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이후의 후손들이 변변치 않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기 언약을 지켜가신 손길을 붙들고 계셨다. 그게 1장 7절이죠. 역사 속에 끝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사랑.
그러니까 교회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없을 때라도 교회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확인을 많이 해요.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든든한 다윗이 있을 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고,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이 있을 땐 그럴 것 같았지만 이들이 다 죽는단 말이죠. 인생은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사라지지만, 모세가 없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세워졌고, 여호수아 이후에 또 어떻게 사사시대까지 그 패역한 시대가 올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실행들을 끝까지 해나가세요. 지킬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약해 보일 때, 변변한 리더십도 없고 뛰어난 인물도 없고, 우리가 저 종교 개혁 시대에 루터 같은 사람이 없고 칼빈 같은 인물이 오늘날 왜 없는가,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할 그런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오늘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십과 이 교회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사처럼 신앙이 좋을 때도 하나님 날 지키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패잔병처럼 변변치 않을 때도 하나님 나를 향한 언약적 사랑을 실실하게 붙들으세요. 이 역사를 그냥 7절에 요약해 줬어요. 자, 그런데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 보호하시 왔는데 8절 보고 나니까 욥이 죽고 난 다음에 역사는 순탄치만 않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자손 생부나 번성은 매우 온 땅에 번성하게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쫙 지탱하고 있어서 이 교회는 흔들림 없이 갈 것 같은데 도전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 아버지 왕일 때 아들은 요셉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손자쯤도 알아잖아요. 그러니까 한 3대쯤 지나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마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둘 중에 한 가능성이에요. 요셉을 총리로 썼던 왕과 다른 민족이 이 애굽을 점령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했던 왕족이 등용한 이스라엘, 요셉은 죽고 사라지니까 요셉의 후손들에 대한 배려를 할 역사적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애굽이 다른 외족들에 의해서 침범받아서 본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세워졌던 왕족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같은 민족 내에서 바뀐 정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예 해외 밖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 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추정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보죠. 그러니까 본래 요셉을 등용했던 사람이 애굽 땅에 있는 토착민인데 밖의 세력부터 쪽 왕권이 무너졌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애굽을 이방인들이 와서 통치하는 시기에 요셉이 총리 섰다가 토착민들이 그걸 몰아내고 왕권을 회복하거나, 둘 중에 한 경우가 되어는 의미에서의 새 왕입니다. 이 새 왕이나 애굽을 다스리니, 한마디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셉의 후손들을 새로 세워진 왕권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돌보거나 살펴볼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 애굽인도 아닌데 여기 오게 된 것은 이만한 역사 때문이고, 역사 속에 살펴보고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당신들에게 큰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될 이런 역사적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설명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 왕이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구나.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전쟁이 날 때
우리가 저들이 전쟁할 때 우리의 대적자와 저들이 합하여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럼 우리가 이들을 방어하고 우리의 권세를 지킬 위태로움이 생기니까 일찌감치 저들을 적당한 수준에서 억압하고 수의 수를 줄여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요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만큼까지 줄여내야겠다. 경제적 이익은 그대로 노동력을 끌어 맛보면서, 그러나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까지는 줄여내겠다,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난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어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 번성하였지만,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순간 도리어 화를 입게 되는 이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번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화가 미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복을 주셨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그 번성함 때문에 오히려 환난과 핍박받는 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 역사 선언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제 의문과 반발이 생길 만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오히려 불신앙의 이유가 될 뻔한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라고, 복이 왜 끝까지 복이 아니야 그 말이죠. 왜 그 복이 절대적으로 항상 어떤 상황이 유지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한 것이 도리어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화가 되니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신가?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화가 미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이 상황을 막지 못하시거나, 아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아니면 언약의 배반자인가? 이런 생각이 될 만한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상황 판단한 세 왕이 11절에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은 11절.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니라.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비돔과 라암셋이 큰 창고, 나라의 재물과 곡물과 이걸 모아할 수 있는 큰 창고로서의 목적을 갖고 세우는 성이에요. 이렇게 국고성, 나라의 창고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성을 두 개를 짓게 하는데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도록 합니다. 노동력은 착취하여 저들이 일은 이룬 다음에 수가 줄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었죠. 자, 이렇게 대책을 저들이 세워서 진단하고 위협이 되니까 고통을 주겠다고 하여 과연 그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저들의 수는 과연 줄어들까? 여기 이제 바로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과의 충돌이 벌어진 것이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정면적 도전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알고 도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알의 역사적인 눈에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사이에 이제 이 갈등이죠. 대립이죠. 신앙인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사이 속에서 결단해야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신앙의 문제가 긴장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손길을 설명합니다. 12절 전반절을 보겠습니까? 12절의 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게 하나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학대를 받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보이는 세력의 억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번성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학대를 받는데 이러면 저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학대가 도리어 번성이 됐을까? 그 이치는 모르겠어요. 그 설명 안 했어요. 자손을 어떻게 더 많이 놓게 될까? 고된 노역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손을 더 번식시킬 수 있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임신이 잘 되게 하고 나면은 잘 출산하게 하고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의 모든 계획이 좌절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보호하시고 손길을 내미셨는데
이것이 더 큰 화로 돌아옵니다. 12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래가지고 더 대책을 저들이 강화합니다. 강화한 대책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13절과 14절이요, 또 하나는 15, 16절입니다. 자, 첫 번째 강화한 대책은 13, 14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더욱더 엄하게 일을 시킨 겁니다. 더욱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가지 대책. 이거 갖고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더 무겁게 하고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수가 좀만 줄었어도 안 당했을 화가 더 크게 미쳤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라고 번성케 하는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으로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겠어요?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복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안목과 하나님의 지혜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까지 멀리 보시나요? 지금의 일이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협력하여 선이 될 것인가를 어디까지 멀리 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까지예요. 개인의 종말이요, 역사의 종말, 이 때까지 관점에서 지금의 모든 일을 다 봅니다. 근데 사람은 뭘로 보죠? 당장의 현재 관점에서 봅니다. 사람은 내일의 일과 관련하여서도 보기 어려워요. 사람이 내일의 일과 관련해 볼 줄만 알아도 사람은 뭐가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당장의 고난을 겪으면서 미래에 하나님의 있을 선하심까지 연결하여 오늘의 고난을 달게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의 주권이 보이는 세력과의 내려주는 화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대책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15,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해요.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그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은 살리라 그랬어요. 아들은 죽이라 라고 세력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죽일 것을 명했습니다. 이런 결과, 이런 직접적인 아들에 대한 아이를 죽이라는 이 바로의 탄압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17절. 17절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17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불순종합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불순종합니다. 왜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죠?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보이는 세력인 바로의 힘에 저항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두려워하여 어떻게 불충성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생생한 현실적인 힘이요 결단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가능해져요? 무엇으로부터 이게 가능해져요? 1. 사람, 2.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파에 대해 생각을 주장하고 감정의 두려움, 바로의 말로 인하여 불순종했다고 우리가 벌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두려움을 지어버리고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신앙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제2 원인인 하나님께서 산파를 사용하여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대대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의 죽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겠다 하고 탄압한 로마 황제의 모든 행포는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데까지 역사를 나가는 일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를 나가며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막았던 이 나라도 결국은 지금까지 올라가는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켜온 그의 백성들을 계속 붙들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죠. 결국 그러니까 산파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바로의 억압과 탄압을 이겨버리시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산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애굽 왕이 부릅니다. 애굽 왕이 불러 산파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가 남자에게 살려뒀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것이 뭐 차분하게 물었겠어요? 왕전에 와서 어찌하여 살려뒀냐? 이렇게 했을까? 무시무시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여러분 산파의 신앙으로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내 신앙이다 생각해서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더이다 하며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파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산파를 책망할 게 아니에요. 이 산파가 바로의 말에 들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와 같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세력에 순종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정직성을 나타내지 않는 걸 보여요. 이거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둘러대는 표현들이 좀 나타나요. 이것들에 대해서 개인 윤리학적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따른 증거로 그냥 써요. 이게 라합의 경우가 그래요. 여호수아서 한 2장을 가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2장을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3절과 6절에 가게 되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호수아 2장 3절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사실 거짓말한 거죠. 숨겨놓고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급히 따라가 봐라.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말한 라합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개인 도덕 측면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정탐꾼을 지키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충성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전략적 선택을 해나가는 거였어요. 이걸 이제 지혜로움으로 풀어가요. 라합의 신앙으로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겠냐면 2장 9절을 가게 되면 라합이 살려둔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냐. 이걸 개혁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천하지에 너희와 같은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인데 그냥 풀어놓으니까 재미가 들어요. 상천하지에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너희의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 절대적인 여호와에 대한 자기 신앙으로 저 악한 세력을 돌려보내버린 거죠. 이와 똑같은 신앙을 지금 어디서 보냐면 지금 바로 왕 앞에 있는 히브리 산파에게서 보는 겁니다. 배후에 하나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20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20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푸셨다. 이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판단으로 이렇게 설명한 저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시요 언약의 신실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반적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바로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뎌나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남겠느냐 이거지. 교회의 일반은 핍박이 오면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환난이 오면 신앙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이 산파와 같은 은혜를 입어 믿음과 서 있지 못해요. 저들은 더욱더 가중한 노역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도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번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을 보면서 바로는 우리를 못 이긴다. 바로가 하나님을 어찌 이기겠는가. 보라, 저가 우리를 더 힘들게 했으나 고역으로 힘들게 했으나 우리 수는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보이는 바로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말하느니라. 역사의 주권자는 요한이 형제들아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시계에 나가면 얼마나 멋있는 이게 되겠어요. 근데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힘든 것 때문에 불평 원망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이제 22절에 바로의 발악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발악합니까?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뭐라고 명령하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깨닫죠? 바로가 봤잖아요. 이 백성이 번성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꾀를 낸 거 아닙니까? 결단을 내렸잖아요. 대책을 세웠잖아요. 대책이 지금 번번이 뭐가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갔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3번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확 올 수 있겠죠. 사태의 진전을 보니까 좌절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신의 의도가 좌절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자신이 두려워 너희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고 묻고 나오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악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은 결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의도적이며 결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대적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몰라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여 자신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왕으로 군림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않게끔 인간에게 억압하여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 사탄의 노력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입니다. 악은 절대 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신조와 지조와 절개와 인내와 그 싸움으로 마침내 세상이 복음 앞에 손들고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 승복하는 때가 주 오시기 전에 올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세력이 더욱더 힘을 발휘하여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개개인의 신자를 환난 가운데 밀어넣고자 발악을 할 때는 이것이 저들의 원래의 성정이요 성질인 것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견딜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마침내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세상에서 소수자예요. 언제 교회가 세상의 다수자였으며 언제 주류였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게 창세기 12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2절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굽에서 봤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핍박과 억압이 계속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12장 3절의 복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려주시니 하나님 이스라엘 저 애굽 이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 바로에게 저주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으면라는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약속의 요구요 언약의 신성에 대한 강한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출애굽 1장을 볼 때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1장이 끝납니다. 이 답을 찾아 우린 2장을 계속 읽어가게 될 거예요. 그 출애굽 사기 전체 속에서 우린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은 종국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된 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고 있으나 보이는 힘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 저들에게 수가 번성하는 이러한 역사적 시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믿게 하냐면 보이는 저 세력이 언젠가는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대로 교회를 대항하여 싸우고 교회를 핍박해서 그 영혼과 그 후가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계속 세력을 이룰지 몰라도 중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계속 복음을 탄압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현재 와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목사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으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 끝이 얼마나 큰 심판 가운데 가려고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보이는 결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인생의 때를 넘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혼의 비참은 말할 것 없고 심판에 있게 될 것이요 역사 종말에 그 낱낱이 들어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끌어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약속되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은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그림자, 그 언약의 틀에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고 요셉 이후에도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각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각각 인생도 어느 때의 환난과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은혜의 손길을 굳게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신실함이 보이는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께 속한 자니 나를 저주하는 자가 결코 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종말론처럼 확신하며 더욱더 이 신앙의 인내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립구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사적으로나 개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